조선 왕조의 시작을 노래한 용비어천가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밀세 곧 도쿄 여름 하나니. 풀이에 보면 이런 뜻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꽃이 좋고 열매가 많으니 라는 뜻입니다. 막 개국한 조선 왕조가 뿌리 깊은 나무가 아름다운 꽃 계속된 이조의 역사를 내려오듯이 열매도 풍성히 맺는 것처럼 창대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뿌리가 깊은 나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당시 개국한 조선의 사상적이고 정신적 상황을 암시해 줍니다. 고려를 멸망시키고 창건된 조선은 개국 초기 정통성의 시비 때문에 무척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고 발전할 수 있는 기초가 되어줄 사상적이고 정신적인 뿌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뿌리가 깊어져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이 어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신앙적이고 신학사상적인 뿌리가 깊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폐역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대를 이어 부흥을 이어가며 더욱 번성하여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뿌리를 찾고 그 뿌리를 잘 보존하며 나아가 뿌리를 깊이 내리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뿌리는 성경에 나오는 바로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교회가 주 11세기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서방교회는 주 16세기에 종교개혁으로 로마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뉘었습니다. 이때 개신교는 리폼드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를 개혁하는 형태에 따라 다양한 분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분파가 둘인데 하나는 루터교회입니다. 루터가 중심이 돼서 로마 천주교를 개혁하여 독일과 북유럽 중심으로 뻗어나간 교회를 말합니다. 이 루터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잘못된 신학사상을 철저하게 개혁을 했지만 예배 의식은 대체로 천주교 의식을 계승했습니다. 두 번째는 개혁교회입니다. 요한 칼뱅이 중심이 돼서 로마 천주교를 개혁하여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청교도 운동으로 발전해 나간 교회를 말합니다. 이 개혁교회는 로마 천주교의 신학사상은 물론이고 예배 의식까지도 철저하게 개혁해 나갔습니다. 바로 이 개혁교회를 우리 한국교회 개신교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혁교회는 교회 정치 형태까지도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회의 교황 중심의 감독제를 과감하게 철폐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성경에 나타나는 장로 제도를 기초로 하여 장로의 중심의 정치 제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장로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개혁교회와 장로교회는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학사상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개혁교회라고 하고 정치 형태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장로교회.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교단 소속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뿌리는 멀리는 초대교회에 있고 가까이에는 이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또는 장로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교회가 되려면 우리의 뿌리를 정확히 알고 그 뿌리를 보다 튼튼하게 뿌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장로교회가 정치 형태로는 그 뿌리 장로회를 유지하고 있지만 신학사상적으로 보면은 개혁교회 신앙을 잃어버리고 진보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학사상이 교회 내에
슬그머니 내려앉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장로교회는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개혁신앙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이 바로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499년 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또 신학세미나 등등 여러 기관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기독교연합회도 지난 28일 날 목양교회에서 이제 두 분의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교수님을 모시고 또 다시금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뿌리인 개혁신앙이란 무엇인가? 그 핵심을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로 개혁신앙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신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입니다. 하나님 절대주권 신앙. 당시 로마 천주교의 신학사상 핵심에는 철학사상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은 고대 그리스 철학가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을 기초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사도가 헬라 지역을 이제 전도할 때 그 철학사가 스토이고 스토아 철학자들과 함께 논쟁도 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사상에서 가장 이상적인 삶은 존재의 원리인 신을 탐구하는 삶입니다. 바로 신을 탐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을 탐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 다른 말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삶은 하나님에 대한 명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태도는 자칫 인본주의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은 객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명상이다, 참선이다 그런 요가 프로그램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광고 전단지를 보면서 거기에 건강이 좋다 뭐 한다 하면서 많이 주변 사람들이 또 등록도 하고 또 무료다 해서 시에서 여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인도에서 요가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중국에서도 물론 하죠. 근데요 그것이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알게 되고 자기를 성찰하게 된다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 배경에는 사단이 깔려있다는 건 여러분 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개혁신앙은 이 점을 철저하게 개혁했습니다. 사람이 명상을 통해서 참선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은 단지 하나님을 명상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가장 이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 절대 주권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은 신본주의 신앙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애굽에서
저들이 농사짓던 땅과는 다릅니다. 애굽에서는 저들이 농사를 지을 때 나일강에서 물이 풍부했기 때문에 수로가 발달되고 해서 그들은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그러면 소젖이 흘러요? 아니면 누구 다른 염소젖이 흐릅니까? 그 정도로 땅을 좋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꿀이 흐릅니까? 땅에서?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사람, 좋은 삶의 버전을 보니까 꿀이라고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을 때도 송이꿀보다 더 달다. 송이꿀보다 더 달다. 여러분, 꿀이 입에서 단맛이 내지 하나님의 말씀이 단맛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맛인지 아니면 무슨 버터 맛인지 아니면 우유 맛인지 몰라. 하얀 것은 종이고 검은 것은 먹이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송이꿀 맛이라고?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깨닫는 자는 송이꿀보다 더하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로 가나안 땅은 1년에 2차례 비다운 비가 내립니다. 이런 비와 늦은 비를 말합니다. 바로 우기가 시작되는 내리는 비를 이른 비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기가 끝나며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합니다. 가나안 땅의 흙은 석회질이에요. 석회질은 뭐예요? 구멍이 꽁꽁 떨어졌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은 바로 밑으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땅이 무슨 가나안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농사 짓는 데는 척박한 땅이에요. 그 할몬산 주변 그 부근에야 이제 여러분 감람나무나 아니면 다른 석류, 다른 또 이런 포도나무 이런 것을 재배하고 있지. 그 밑에 쪽으로 보면 예루살렘 밑에 쪽으로 보면 다 사막이고 쓸모없는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농부들은 농사를 지으며 늘 하늘을 우러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정확하게 이른 비를 주옵소서, 늦은 비를 주옵소서. 그리고 밭에 나가서 씨를 뿌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씨를 뿌리지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 됩니다. 내가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돌아오리다 하고 하는 그 배경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른 비를 주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고 가을에 추수를 한 뒤에 뜨거운 마음으로 늦은 비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은 늘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을 떼어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신분주의적 관점에서 이 땅이 가나안 복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나요? 어느 정도는 할 수가 있겠죠. 사회제도를 잘하고 복지제도를 잘하면서 나라에서 연금이 나오고 아프면 나라에서 막 병원에서 다 치료해주고, 여러분, 그것만 인간의 행복을 가능하게 합니까? 어느 정도는 간접적으로 도움은 줘요. 그런데 여러분, 선진국가일수록 자살률이 높죠? 나라에서 복지가 잘 되어 있는 나라일수록 왜 삶의 의미를 모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영혼이 피폐되어지죠? 그것은요, 물질을 가지고서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단정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는 영적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영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나안 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고 사는 곳, 그곳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든 국가든 그곳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국가인 것입니다.
반대로 애굽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땅이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땅에서 탈출해 나와야 합니다. 바로 출애굽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앞에 당당히 기치를 들면서 1517년 10월 31일 바로 마틴 루터가 구텐베르그 성당의 95개 조항 선주교의 불합리성을 내세우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외쳤던 것. 이번에 신학자 두 분이 와서 이제 루터가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뭐 했다는 그 역사적 경영들 얘기 나왔지만 여러분 우리 앞에 내세우니까 하나님이 그 밭을 만들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개혁신앙.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떼어내놓고서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사이비에서 한기총과 자기 단체와의 무슨 교리다 비교하다. 여러분 교리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번에 12시 넘어서 어떤 문자가 띠리리고 왔어요. 보니까 S단체에서 무슨 한기총과 자기 교리를 비교한 그 영상을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하게 문자를 넣죠. 이래된 윤리 도덕도 모르느냐 한밤중에 문자는 너희들이 바른 정신을 가지고 있냐? 여러분들에게 옵니까? 목회자들에게 와요. 목회자들. 당시 로마 천주교회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 또한 교회 전통과 교황의 가르침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수집해가지고 성경을 떼어버렸습니다. 왜? 교황이 말하는 거하고 성경이 말하는 거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황 중심으로 모든 정치, 종교가 다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성경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성경이 없어집니까? 성경이 없어져요? 머리에 들어가 있고 신비에 들어가 있어요. 어느 분은 성경을 암송해버리는 거예요. 암송해버려요. 성경은 아무리 그렇게 공산처에서 없애려고 다 수집하고 했어도 머리에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기억해서 써내요. 신비에 있어서 외워버려요. 그래서 쪽집게로 해서 여러분 분들에게 대해서 다시 전달해주고 쪽구고무로 해서 전달해주고 하면서 외우고 해서 도리어 성경을 갖고자 얼마나 사람들이 사모합니까? 지금도 여러분 기독협회에서 성경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해서 성경이 들어가지 않는 곳곳에 계속해서 성경을 배포하잖아요. 왜 그래요? 성경이 유일무이한 정확무한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에 입에되는 면죄부를 만들어 판매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교회가 면죄부를 판매하게 된 배경은 교회가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부터 헌금을 받아들여 교회의 필요를 채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니냐는 실용주의적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성경이 가르침에 입에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고 그 결정이 권위를 가지고 집행되었던 것입니다. 개혁신앙은 이 점을 단호하게 개혁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든 기준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라 스크립처. 성경 외.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말한 이 말씀에 가담하거나 더하거나 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나에게 안 맞아. 재워야만 해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을 거기다가 더 집어넣어요. 이것이 교리가 되고 자기 어떤 교단의 어떤 것이 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외에 권위 있게 세워졌던 판단 기준들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목적과 과정 모두 성경의 권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철저하게 개혁신학자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육상이나 다른 어떤 경기를 보면은 선수들이 지켜야 할 자기 레인이 있습니다. 수영 선수가 아무리 잘 뛰어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해도 그 레인을 1cm라도 1mm라도 들어가면은 컴퓨터에서 사진 판독을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제거해요. 과거 우리나라 선수고 역도 선수가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앞전의 선수들이 그 불량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밝혀졌어요. 지금 몇 년 넘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선수가 올라가고 해서 은메달을 타게 했다고 하잖아요. 은메달. 여러분 이런 것이에요. 법은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말에 오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것이 종교통합주의예요. 불교의 석가모니를 믿든가 이슬람의 마호모트를 믿든가 아니면 자기 조상을 믿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상한 돈을 섬기든가 아니면 기약한 나무를 막 섬기든가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되지 않냐. 마음을 평안만 이루면은 이게 구원받는 거 아니냐.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나 아니면은 저 다른 데에서 말하는 극락이나 뭐 다 같은 곳이 아니냐. 좋은 곳이. 왜 좋은 곳이 다 같아요? 오러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분명히 저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슨 뭐 차별금지법에서 뭐 종교가 하나가 되고 뭐 구별하면 안다 해도 이 진리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사우스다코다주의 러시모어에는 미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대 대통령 4명의 얼굴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누구죠? 조지 워싱턴.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16대 대통령 에버런 링컨,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그런데 이 4사람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모두가 성경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국정을 수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백악관에 기도실을 만들고 하루 시작하기 전에 기도실에서 직무를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무리 바쁜 사람도 지금은 대통령 기도 시간입니다. 잠깐 기다리시죠. 대통령이 기도 시간 마치고 나오면은 그 접대를 하고서 대안을 남았다는 건 아닙니까? 이것이 미국 대통령 선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토마스 제퍼슨, 워싱턴. 제퍼슨은 미국 독립선언서를 작성하면서 미국은 성경을 반석으로 삼아 서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링컨은 성경을 통해 지혜를 터득하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 중 가장 귀한 것은 성경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는 인생을 참되게 살기 원한다면 그에게 성경을 주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선물로 주잖아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신앙은 이처럼 성경을 기중히 여기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성경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개혁주의 신앙은 무엇이냐? 고렘데오 신앙입니다. 고렘데오 신앙. 안전하사나 주님 생각.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천주교의 영적 지도하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개인적 경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제를 비롯한 종교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는 경건한 신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더 이상 경건한 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흉년이어서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거룩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그 존재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종교개혁 기념주년 이렇게 세뇌를 하고 그럽니까? 종교개혁주의자들의 그 정신과 불의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외쳤던 다시금 우리들 성찰하면서 한국교회와 우리 자신 목회자들 지도자들이 다시금 성찰하면서 완전 컴백
할 수가 없지만은 그나마 모양이라도 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좀 해보자. 여러분 한 번 굳어진 팔이 여러분 돌아옵니까? 한 번 굳어진 나무가 여러분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그러나 거기다가 불이라도 지피고 오면은 자기 원하는 의자나 만들 수 있잖아요. 한번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성령의 불로 지져가지고 마음을 강팍한 마음을 좀 두드려가지고 오늘도 이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시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라틴어로 코람 오미네라고 합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전치사로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앞에서. 오미네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신앙과 삶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을 만족하도록 하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이 말을 하는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요. 교회가 크면은 말하면은 그 사람 말은 알아듣고 그렇다고 수긍을 하고 교회가 적거나 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이 얘기하면은 콧방귀도 안 끕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니죠.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면은 그것이 비진리입니다. 그러나 하지 말라고 안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에서 십계명이 나와 있잖아요. 하지 말라. 안 하면 돼요. 하라. 하면 돼요. 그것이 진리예요. 왜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합니까? 하지 말라는 건 하니까 어수선해요. 하라는 것은 안 하니까 어수선해요. 교회도 그렇고 학교 교육계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 돼요. 근데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면은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기초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나라의 왜 기강이 흔들립니까? 하지 말라는 거 하면 흔들려요. 예배드리는 잠깐 동안 그리고 기도하는 잠깐 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만 상대하며 이쪽 비유 맞추고 저쪽 비유 맞추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개혁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신앙은 이 점을 단호하게 개혁해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믿고 의지하고 안 본다고 딴짓 하면 됩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 안 보니까 딴짓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거기에서 조금씩 무너지게 되면 자기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이종기에 빠집니까? 그 기본 신앙이 무너지니까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영생할 수 있어요? 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교주가 영생한다고 믿어요. 부모가 또 그거 빠지면 안 된다. 안 믿어요? 진리예요. 사람이 떠나고 죽는 것은 진리예요. 보편진리예요. 보편진리.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은 사람도 나중에 다 죽었어요. 의술이 발달해서 생명을 몇 년간 연장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나중에는 다 죽어요.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라틴어로 보면 코렘데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나는 전치사입니다. 그리고 데오라는 말은 뭐예요? 데오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뒷등은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하나님을 상대하며 살아갑니다.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람을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물론 이웃도 기쁘게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 원리는 그래요. 이 일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반드시 이웃 사람도 기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기쁘게 되어 있어요. 그때는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해. 아, 그래서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감동이 되어져서 그 사람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게. 우리 신앙생활이 사람을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보고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코린도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개혁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499전 주년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부패한 로마 천주교를 개혁하고 새롭게 신앙의 기초를 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개혁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개혁신앙이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신앙, 성경 중심의 신앙, 그리고 코린도의 신앙을 핵심으로 하는 신앙을 말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이 바로 본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무엇을 얻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개혁신앙으로 돌아가면서 저와 자신 또 교회를 한국교회를 되돌아보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